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따뜻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정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주 높고 위대하시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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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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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오시길 보기 원하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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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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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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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고한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수능날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각자 사람마다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자리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같이 이 예배자리에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성경 말고. 죄송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 세운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세우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법을 세웠다. 또한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고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법이나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김선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강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매우 좋은 점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상황극을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사람 땡땡땡을 사랑하지. 오늘은 땡땡땡님을 만나는 날. 룰루랄라. 땡땡땡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된장국을 먹여줘야겠다. 신기. 만났어요? 자, 여기 제가 제일 맛있고 먹으면 너무 행복한 초콜릿 된장국이에요. 먹어보셨어요? 한번 먹으세요. 하면서 와, 맛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먹으면 제일 행복해하는
초콜릿 된장국을 주었으니까 땡땡땡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오늘도 땡땡땡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았어.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여보세요. 땡땡땡님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공원 가서 팔굽혀펴기해요. 지금 나와서 같이 팔굽혀펴기를 합시다. 그리고 돌아갈 때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했으니까 땡땡땡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오늘도 땡땡땡님을 위해서 살았다.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이상한 게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죠? 그 중에서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따져본 일도 없고 그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하면서 연애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섬겨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막 절이면서 사랑했던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너무나 간단한 상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일로부터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섬길 때 제 마음대로 우리 친구 뭐 좋아하겠지 라고 하면서 막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친구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어떤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나요? 하면서 먼저 시작한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안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챙겨줘야 관계가 세워지지 내 맘대로 막 하고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왜 안 해? 싫어!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아유 나보다 좀 알아주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거예요. 가끔 우리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들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마음이 여려요. 근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예요? 부모님이 나를 몰라줄 때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알죠? 나부터 좀 알아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면서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라고요.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일들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족한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외로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또 더 나갈게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는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또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 질문 해보셨어요? 왜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와 뜻은 알고 있을까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이상해요. 보면요. 그리고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축도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축도라는 것은 좀 잘못된 용어긴 한데 정확한 용어는 강복 선언이라는
뜻이 정확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축도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손바닥은 어디로 향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는 모태신앙인 하면서 오래 출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용어로 강복선언이라고 금방 했잖아요. 뭐 제가 손이 레이저빔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을 뿌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뜻이 선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복을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느 사람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내가 복을 뿌리는 자다 하면서 레이저빔 뿅뿅뿅 정서 맞아라 뿅뿅뿅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도 속해 있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안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져요. 근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김 목사가 한다 와 하면서 복을 받는 일인 줄 알고 계시는데 좀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질문들 하면 우리는 어른들에게서도 지금 우리에게서도 보게 돼요. 생각외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지 몰라요. 너무 괴롭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숨이 탁 막히고 한편으로서는 괴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곤 했어요. 그때 권사님들 뵈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거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우리는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내 마음 좀 알아주지 하면서 섬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헤아림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제목인 성령 하나님은 제가 가진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어려워요. 좀 진짜 지루한 얘기 좀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로는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급이 아니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질문, 성령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 드러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제가 대답할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첫 사역에 관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들으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놀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알고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던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죠. 어떤 때요?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을 보세요. 얼마나 큰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각자 다른 인생,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벌어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기적을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다른 인생인데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매주 경험하잖아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시작을 모르면 오늘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얘기 들어주죠.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좀 못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왔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일로 드러났을까요? 먼저 제가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좀 약간 너무나 쓸모없었지만 제일 오래 고민한 부분은 다리오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사료는 없어요.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리오라는 장군을 파견하여 바벨론을 정복해 하였고, 그 정복한 다리오 장군이 그 자리에서 고레스 왕의 그 위임을 받아 통치했다라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역사적 해석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찾느라고 하루 넘기고 반나절 찾았거든요. 영어로 막 치고 구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너무 쓸데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치가 일어나죠. 다니엘과 일하는 총리 두 사람이 더 있었죠. 다니엘과 그리고 이름도 없는 두 사람, 후에 사자밥이 되겠지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당시에 다리오가 3명의 총독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3명의 총독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 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벌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총리 3사람을 세워서 각자 너 돈 삥땅 치지 않는지 한번 살피고 검사하는 일을 이 총리 3사람이 해왔겠죠. 그렇다면 총리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그 큰 나라에서 총리 2사람이 세금을 주머니에 쏙 넣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했겠어요?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돈 라고 했던 거였어요. 두 총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 쟤만 없으면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지, 그 많은 돈 좀 떼어먹는다고 또 견제, 짜증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반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막 두 총리가 나쁜 짓을 하였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꼰대였죠. 돈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2사람과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 관리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니엘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이어나가나요? 4절부터 5절까지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충성스럽게 할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뭐 주머니 안 넣고 일을 다 했지만 아무런 잘못과 흠을 찾을 수 없어요. 즉 다니엘은 비리 총리가 아니었어요. 정직하고 깨끗했죠. 인격이었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바로 이 부분이 다니엘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너무나 명확한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내용이요. 그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율법으로 죽이려고 총리와 수령들이 의논해서 저 다니엘을 율법을 어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율법 때문에 죽게 만들든지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법은 어떤 법과 싸울까요? 그 총독들과 수령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 법을 선포했잖아요. 이 법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반되는 일을 시켜서 다니엘은 어차피 옳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 죽이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 펼쳐져요? 율법 계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기도했으니까 김성민 목사도 하루 3번, 저는 하루 3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럼 다니엘보다 위대한 신앙인이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출 때가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에서 진짜 찐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단순하게 김선민 목사는 하루에 10번도 기도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라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흐르나요? 바로 율법을 지켰고 동시에 다니엘은 율법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버렸던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율법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대로 기도했고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당시의 배경, 이 시대는 고레스 원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고레스 원년 어떤 때일까요? 다니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다니엘이 나 진짜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요 하면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나 이거 너무 중요하게 여겨 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어떤 때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백성, 동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율법대로 행한 것과 같이 우리 백성들이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해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이자 그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다른 말로 계명이라 바꾸어서 묻게 되는 것이 있죠. 계명이 악한 것입니까? 사람이 악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죠. 단순하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율법과 몸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나게 비판하시고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었으나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태예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아니 37절부터 40절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라고 주어진 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명의 사용법을, 아니 계명 자체를 몰랐어요. 계명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라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만들어내요. 자,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문을 엄청 잘랐는데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행하는 자니라는 그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법으로 죽어 법어, 너 이거 틀렸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울라고 주어진 법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울으셨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그 계명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9장에 나오면 어떤 내용이 기도가 나와요?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갇힐지라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으며 그 계명을 칼로 사람을 찌르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행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충만함은 계명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를 계명으로 비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즐거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법에 비춰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먼저 계명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어떤 죄요?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떤 간구를 드릴까요? 주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성령에 취한 사람, 묶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는 바로 한 명의 인격으로 비춰집니다. 이상한 능력이 나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숙한 인격,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격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6장의 기도, 9장에서 드러난 9장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 진리가 그 계명 삶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 기토 없이 다니엘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세간교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인격이 되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몰랐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을 참으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알아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없는데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신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예배드릴 수 없는 자를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귀한 물질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 참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강교회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지하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정서 이거 뭔지 알지? 정서 시험 잘 풀라고. 성민아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럴 때. 막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택준아 오늘 한번 잘 푸는 거야, 알았지? 제가 재선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혀 이게 목도리 같지 않다고 해서 근데 했습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계명을 합시다. 말씀을 합시다. 우리 옆에 합시다. 계명을 합시다. 말씀을 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해주세요.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는 거는 계명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해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매일 계명을 알고 매일 말씀을 알고. 알겠죠? 하고 있죠? 우리 현서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3 좀 축하죠. 4일만 지나면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먼저 광고를 할게요. 12월 25일 좀 많이 멀리 남았지만 12월 25일 날에는 오전에는 교회 전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함께 오전에는 칸타타로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요. 오후에는 우리가 보통 원래 25일이 아닌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잔치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성탄절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잔치도 하고 그리고 졸업과 진급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스케줄 바빠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25일에는 성탄절 주일은 오전에는 성탄 칸타타, 오후에는 성탄 축하 잔치와 졸업 및 진급 예배로 하루 종일 성탄절을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번 달까지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우리 필사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요번에는 모든 친구들 다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서, 성민이도 수능만 끝나면 쓰기 시작한다며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요번 11월에 쓰고 12월에 우리 의열리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게 11월 마지막 주에 있다는 거 광고 드리고요. 우리 잠깐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만을 위한 문구와 여러분을 위한 코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거를 읽으면 그 친구는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친구 이름을 하나하나 잘 넣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핸드메이드 블렌딩 티라고 적으시면서 2g짜리 티백이 10개가 들어있대요. 특별히 감사 100%, 기품 100%, 따뜻 100%가 있는데 이름이 이 메이커 이름이 정서를 담다입니다. 오글오글이죠. 정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정서를 담다 있고요. 여기 있네.
그 다음 이게 삼계탕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음식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택함 받은 준비된 사람. 느낌 오죠? 누구죠? 택함 받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여기는 택준 파이팅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택준아 너는 이미 승리자야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택준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는 이름이 세광삼계탕이야. 세광삼계탕 뭐라고 있냐면 무서운 시험을 이기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시험을 이기는 음식. 성민아,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성민이 너야. 와, 멋있죠. 무엇을 하든 응원한다. 목사님이. 우리 성민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3명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고 유아는 저기 준비된 선물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분이 전달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목사님 나오실 때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거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죠. 맨 앞 정서를 담다 정서 주시고요. 왜 떠세요, 근데? 다음에 택준이 이거 택준 파이팅 주시고요. 세강삼계탕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기 잠깐 서 계시고요. 저희 모두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음을 모았고 특별히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 담아서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카롱에 여러분 이름 적힌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이번에 마카롱 거기 하나하나에 여러분 이름을 적었습니다. 유아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유아가 사온 것 같아 느낌이. 자, 유아가 이름 보고 자, 좋습니다. 정서한테 택준이 거 주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우리 고3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정말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렇게 있지만 어깨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떨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팔을 얹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이팅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서 있는 우리 정서와 성민이와 우리 택준이와 우리 주영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서와 택준이와 성민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며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기간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체력을 지켜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정에 오직 문제 푸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꿈을 꾸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 여정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직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한 명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어리지만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험의 길을 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사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시험 볼 때 어떠한 긴장과 두려움보다 주님 한 분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 하루의 시험을 마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광고 하나 놓쳤는데요. 12월 첫날에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친구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희가 우리 수련회 때 캠프 때 만났던 친구 한 번 더 초청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12월 첫날 부담 없이 친구야,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너랑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어. 한 번은 예배 같이 하기로 약속했었잖아. 12월에 한 번은 우리 같이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아깝다. 자, 우리 청년부에서 회장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선물 주려고 갖고 오셨습니다. 자, 예, 직접 좀 나눠주시죠. 여기 택준이 주시고 여기 저쪽에 유아는 1년 남았어요. 유아는 1년 남았고 이쪽에 여기 성민이랑 정서 하나씩 주시고 창규도 뭐 갖고 온 거예요? 창규 뭐예요 이거? 야 이거 택준이 주시고 창규 뭐야 너? 야 성민이랑 정서 하나씩 나눠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점심 식사 더 맛있다고 하니까요. 마을 모임 마치시고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고 고3들은 12시 15분에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5분만 모임하시고 바로 목사님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3만요. 예, 마치겠습니다.